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시기에는 지하묘지, 카타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사도 시대부터, 왜냐하면 베드로나 네로 시대,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바울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당했거든요. 아마 그 시기 때부터 해서 이런 카타콤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초기 한 3세기 경에 걸쳐서 많은 로마 제국 전역에 지하묘지, 카타콤, 물론 카타콤이라는 것이 그 안에 뭐 몇천 명 들어가고 몇백 명 들어가는 정도는 아닙니다. 많이 들어가야지 뭐 20, 30명, 몇십 명 정도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요. 왜냐하면 다 굴을 파가지고 밑에 지하에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수많은 카타콤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 카타콤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카타콤들이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말이 발각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이제 기독교 미술이 그 밑에서 동굴 그 지하 묘지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초기 미술도 그때 다 발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초기 이제 예배 형태도 그때 어느 정도 다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카타콤이라는 것이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그렇게 숨어 내려가서 미로 같은 그런 이제 지하 묘지를 파가지고 참 그 속에서까지 살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 참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카타콤은 직접 본 바는 없는데 보신 분 계시나요, 카타콤? 우리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이런 카타콤도 보게 되는데 저도 한번 카타콤은 직접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참 그들이 참 이 초기 교회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이렇게 지하 묘지까지 파가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순수함,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카타콤의 순교자, 이런 책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책들을 보고 카타콤에 가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 멕시코 지방에서 이제 테오티후아칸이라는 이제 도시, 이런 유적들, 그러니까 참 이 그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유적들이 참 거기도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근데 그들이 이제 거의 뭐예요? 다 전멸당한 거잖아요.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이 유럽의 그 정복을 통해서 그 문명 자체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다 인디안들은 다 이제는 흩어져서 지금은 오히려 갇혀서 살고 있는 그런 참 시대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런 유적들을 보면 굉장히 상당히 아주 문명이 매우 발달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100년경부터 해서 테오티후아칸이라는 이 도시에 이런 문명이 발달했던 흔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에라볼리의 감독이었던 이제 파피아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들을 했던 교회 지도자였고요. 그다음에 이그나티우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회 직급을 이제 감독이라든가 장로라든가 집사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 교회 조직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황제들을 좀 뭐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황제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자, 트라야누스 때 이제는 또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이 시기가 트라야누스 황제 때, 그래서 112년 경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독교는 이 당시에 이제 박해와 순례의 연속이었던 시기, 내면적인 내부의 공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교리,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리스도의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했던 순교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충 한번 보면 네로 황제 때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도 하고, 로마의 클레멘트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이그나티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뭐 텔레스포루스 같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이 쓴 책이 뭡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유명한 명상록, 명상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스토아, 이 사람은 황제이면서도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황제이면서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래서 명상록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명상록 들어보셨나요? 명상록 내용이 거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요, 산상수훈과 비슷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좋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상은 또 달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셉티무스, 이제 세베루스, 그다음에 막시미누스, 데시우스, 발레리안, 디오클레티아누스, 뭐 이런 여러 황제 때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10대 박해라고 해야 될까? 로마 제국에 있었던 10대 박해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대충만 한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구나. 우리가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교회가 당시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박해를 받게 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로마 신전에서 거행되던 화려한 종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분향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무신론자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다고 해요. 저놈들 식인종 아니야? 살을 먹고 피를 먹어? 식인종이나 하는 것을 막 먹는다고 하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식인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이거 평화 입맞춤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근친상간하는 사람들 아니야? 굉장히 부도덕한 놈들이네. 이런 헛소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이제 왜곡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이제 상종해야 될 인물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이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이유를 보게 되니까, 이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노예나 주인이나 뭐 종이나 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만민 평등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사회 계층 구조의 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평등을 자꾸 주장하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노예가 있고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이 있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만민 평등 사상을 주장하니까, 그 평등 사상이 로마 제국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회적인 질서 구조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를 보니까 이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로마 제국인데 저들은 하나님 나라 무슨 또 나라를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또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뭐예요? 이제 불을 켜고 이제 핍박해야 될 대상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의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봐요. 교회 안에 만약에 이 당시에 이런 엄청난 핍박이 없었다라면, 아무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쭉정이들로만 모인 교회가 되었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런 교회들이 초기 교회 때 만약에 있었다라면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박해를 과연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었던 알곡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분명히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수라도 아주 철저하게 신앙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짜를 걸러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가짜를 철저하게 갈라내야지만
이제 그래야지 나중에 사실은 313년이 돼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이제는 인정이 돼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카타콤으로부터 지하로부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갈라내는 가짜를 걸러내는 이 작업이 없었으면 아마 기독교는 그 전에 다 사라졌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신앙의 순수함, 기독교의 순수함을 지켜내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진짜만 남았기 때문에, 진짜들만 모인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 진짜만 모여있는, 알곡만 모여있었던 양들만 모여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통해서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폭발적인 로마 제국 전역을 향해서 기독교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진짜들만 남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만약에 가짜들과 진짜 가짜들이 되게 많으면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교회가 만약에 진짜들만 모여있더라면 그런 교회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알곡과 쭉정이, 정말 알곡들만 정말 모인, 우리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곡들이 얼마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진짜들이 얼마큼 많이 있느냐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큰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박해받았다라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과 박해와 순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남았던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들이 믿는 우리 기독교 유신론에 대한 아마도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철학의 3대 요소가 뭐라고요? 철학의 3대 요소? 거기 답이 있는데, 존재론, 가치론, 인식론이 철학의 3대 요소예요. 근데 이 철학의 3대 요소의 질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존재론, 존재,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야훼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존재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존재론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뭐가 있어요? 어떤 철학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가치론 아닙니까? 가치론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치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준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주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저 사람도 말하는 것도 진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진리니까 상대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덕적인, 그 종교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인간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기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가치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론, 하나님은 뭡니까? 전지전능,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인식론의 기초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을 해보니까 완벽한 완전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는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완벽한 가치관이고 완벽한 세계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니까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는 평등과 존중을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결국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